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석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제가 먼저 1절부터 석절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지 사람의 백부장들과 홀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내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는데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마세를 부르지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고 내일도 성경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데 더욱더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1장 말씀 읽었습니다. 남유다에 왕이 한 20명이 이어집니다. 제일 위에서는 누굽니까?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왕. 여기서부터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죠. 르호보암 왕, 또 북쪽은 여로보암 왕으로 해서 나뉘고 나서 한 20명 정도 이어지는데 유일하게 여자가 왕이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있지도 않았던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런데 이제 왜 왕이 됐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누가 왕이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누구냐? 첫째,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어머니 아버지의 아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시집으로죠. 남쪽 왕하고 결혼합니다. 그 요람 왕입니까? 요람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로 있어요. 왕비로 있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으면 누가 아들 돼야 됩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 됐죠.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뭐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남유다는 그 다윗의 후손이 왕족이 되니까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이 아하시아 왕이 일찍 죽어버려요. 일찍 죽습니다. 왕이 된 이 아하시아 왕이 아마 2년 만에 죽게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방 죽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에게도 자녀가 있었거든요.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어린 거예요. 비교적 어렸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마 어렸어요. 그때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후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남편도 일찍 갔고 아들도 일찍 죽었고 손주들은 너무 어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왕을 하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당신이 왕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여자이기도 하고 또 왕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왕의 손주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왕의 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다못해 왕의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왕의 형제들. 그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야 될 텐데 그 어머니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꾸역꾸역 왕이 됩니다. 자, 꾸역꾸역 왕이 되려면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옛날에 왕비들이 많았으니까 다른 여인들의 자식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자기 아들의 형제를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손주 아닙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손주들이잖아요. 손주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어리더라도 뭐 하다못해 섭정이라고 하죠. 아이가 클 때까지는 누가 옆에서 돌봐주고, 뭐 할머니가 돌봐주든 어머니가 돌봐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자신의 손자 왕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여요. 자기 손자예요. 자기 손자. 딴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의 형제를 죽이고 자기 손주들을 죽이고 왕족과 관련된 사람 모조리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권력에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적도 없고 인정한 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가지고 막 찬탈을 한 거예요. 찬탈. 자, 그러는 와중에 피바람이 치는 와중에 왕궁 안에 피바람이 치잖아요. 그 피바람이 치는 와중에 이 아달랴의 손자들 가운데 손자들이 많았는데 그 손자들 가운데 한 명을 살립니다. 누가 살리느냐면 아하시아의 고모, 아하시아 왕의 고모가 보니까 손주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조카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하나라도 살려서 저 하나를 통해서 왕권을 이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명을 살립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아스죠.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거기서 왕궁에서 7년간 키웁니다. 7년간 숨겨서 키웁니다. 숨겨서 키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7년 후에 이제 드디어 아이가 조금 컸고 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고모하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계획을 짜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잡는 거죠. 바로 잡는 거예요. 이 잘못된 왕권을 바로 잡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세상 권력 앞에는요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세상에 자식과 손주를 죽이는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권력에 눈이 뒤집히니까 이건 자식도 안 보이고 권력도 뭐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손주도 필요 없고 내 권력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생각은 죄악의 길이고 파멸의 길입니다. 죄악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놔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모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시키죠. 고모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또 준비를 시킵니다. 잘 준비를 시켜서 이제 힘을 키우죠. 뭐 백부장이라든지 이 힘 있는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제사장이 그 요아스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아달랴가 반역이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반역은 그 사람이 반역한 거예요. 이미 잘못된 길을 그 사람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손주들 다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형제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어요. 반역. 그게 반역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허락도 안 받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거느린 군대가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다 밖으로 몰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몰아서 그녀를 죽이고 추종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비록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흥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회개의 시간을 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최후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저 왕후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손주가 왕이 됐으면 뭐 할머니가 그 왕후로서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만 있어도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더 욕심을 내가지고 더 권력을 가지려고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이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옵니다마는 권력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아버지 엄마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싹 다 뒤집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관가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그 왕위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의 죄악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줄 뿐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묵과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은요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죄악의 씨앗입니다. 씨앗, 죄악의 씨앗.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과정의 시작은 욕심이 잉태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잉태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잉태하고 자존심에 대한 욕심이 잉태하고 그런 것들이 잉태하면서 결국에는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씻어버리고 다 욕심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우리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 말년이 아니라 인생 말년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축복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피곤한 몸이지만 그러나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의 인생 말년의 노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신의 아들의 형제들까지 다 죽이며
죄악의 죄악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혹시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죄악된 욕심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싹트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욕심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웃을 향해서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참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덕을 끼치며 선을 베푸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돼서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마지막이 더 훌륭한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속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그래서 육신의 이곳저곳 아픈 곳을 부여잡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분은 눈이 안 좋고, 어떤 분은 여러 통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 또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치유받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건강한 몸으로 그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